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느끼면서 지내왔는지를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은 늘 생활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았던 또 오늘 하루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을 다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풍성히 있게 하심으로 또 새롭게 주시는 나를 또 담대함과 또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 심령 안에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 가운데 나음과 회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병로 형제님을 위해서 성도들 그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잘 수술이 되어지고 또한 잘 회복되어지는 그런 단계 가운데 그 수술 또 회복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 가운데 온전히 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 고린도 전서 또 후서까지 해서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다시 확증하고, 또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장 2절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다시 이렇게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낸 후에,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거짓 사도로 인해서 잘 못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또 눌려지는 그런 그 모습들과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그 일들을 바로잡고, 또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실제로 그들과 대면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나 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막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로 그냥 불쑥 이렇게 대면을 해서 간다면은 엄청난 또 혼란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죠? 막 어떤 변론이 나올 것이고, 누가 옳고 또 그르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말씀으로 알게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어진 후에 만난다면은 더 없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나 더 말씀이 더 이제 대면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에도 보면은 정말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막 그 강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 자신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면은 반드시 이 일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조의 그런 그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그런 말씀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예, 지금 이 표현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고 하는데,
뭘 구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임의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셔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말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복음으로 받았던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안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임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약함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약한 모습으로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들 시대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던 그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렇게 보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바울 역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 여기도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그 중간 부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변했을 때 바울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표현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또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바로 그런 의미들도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나 또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또 구원자로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봐보십니다. 12장.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주는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구원의 주,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바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주인, 그분이 바로 그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이 다 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은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다 이렇게 내어놓고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주인, 나를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최고의 어떤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그런 분이 되어져야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과 이때 당시에 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물론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시대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는 정말로 그것을 깊이 이렇게 생각할 그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믿음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그 주하고 실제로 사라지는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가 되는가?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우리 자신을 정말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그런 주로 내가 말은 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런 주님이 되어지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시험하고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라. 확실하게 보여줘라. 확실하게 나타내라. 그런 말이죠. 그죠?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행동, 살아가는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삶이 그렇게 입증되거나 증명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칫 그것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어떤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주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되어지려면은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나도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것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여요? 너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어? 하면은 돈을 보여주고 그런 것처럼 너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뭐 속을 벌려서 보여줄 수도 없고 머리를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확증하라고 하는 것도 그 다른 말이 입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입증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한다더만 그것이 맞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법정에서도 어떤 증거나 증인들이 이렇게 채택이 되면은 그 증인이 얘기하거나 증거물을 보여주면은 그거 맞네.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맞네. 이 사람이 이거 한 것이 맞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증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런 것들을 보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어떤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 수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그것이 확증이고 그것이 입증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는 그런 게 전혀예요. 전혀. 조금이 아니라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보여줄 게. 나타낼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기 어떤 생각이나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우리 학개서 한번 보십니다. 학개 구약성경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학개서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내가 살아가는 태도, 내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라.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그런 그 물음이 있어져서 내 자신 안에서 그런 그 삶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서 주가 됐다, 주인이 됐다, 주권자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도 늘상 듣는 그 설교 내용들이 믿는 자로서의 어떤 생활,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 태도, 그런 것들이 열매들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가 되어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증과 확신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을 나타내라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인가를 자꾸 쌓고 짓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결과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그거 결과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올바르게 출발과 시작이 되어져야 그 사람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은 이 안에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위에. 영원한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2시간의 의미가 있지만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1시간, 2시간, 1년, 100년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2000년 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그죠?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한 2,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열매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그 믿음이 분명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 시간 외에 영원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런 그 열매나 뭘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건가 막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열매를 맺어가는, 또 맺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얘기하는 것이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먼저는 그 사람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가 그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을 먼저 얻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장하고 믿음에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5년, 10년이 지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아주 내가 어떤 억지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순종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아직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그 속에 있다가 10년, 5년이 지나서 그 일들의 어떤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지금 5년 전, 10년 전에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만은 우리는 한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계속 살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살아가요? 안 그렇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매들을 어떤 것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 처음에 그 생명을 가진 그 때가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런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그때하고 시대는 다르지만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완전하게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말씀을 따라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태어나서 그 사람이 어릴 때 구원받았든지 또 어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든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시절을 쫓아서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저가 다 완성이 됐어요? 아니에요. 계속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확증,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증이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 안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로 어떤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적인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이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어떤 그런 것들, 전혀 그런 것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이 머리나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들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어느 때에 내가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버림받은 자이고 생명이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또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옳은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 앞부분에서 버림받은 자는 정말로 자신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평가하고 또 사도니 아니니 어떤 그런 것을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8절 보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거나 옳다, 선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 또 어떤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그럴 뿐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강건하게 또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이나 어떤 생활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네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여기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잘 못 되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넘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고,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 이 권면이나 이 말씀을 듣고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바르게 서라. 바르게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도 지금 너무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그들 마음 심령 안에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평안이 되어진 상태에서 바울이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대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날 때에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 안에 가서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정말로 그 자기에게 있는 그 권한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 주님 평안 가운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찾아가서 만난다면은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서 막 이렇게 그 어떤 판단하고 또 어떤 징계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예,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이런 그 일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면서 정말로 그들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그 교회에서 그 축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표현이 13장 13절인데요. 예, 그 교회를 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가 다 마쳐지는데요. 오늘 여기 13장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증들이 우리 성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안에서 그런 확증, 그런 입증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되어져서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확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안함이나 또 안정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특권이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눌림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주장이 되어지면은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정말로 우리가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그 평안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그것에 막 짓눌려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을 정말로 입증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기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증이나 입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각자에게 대입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셔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고통이나 억압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다스리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에 짓눌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 고린도서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깊은 묵상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3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성도들 심령 안에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